7월 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장마가 진행되고 있는 이 7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농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났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가고 교회의 부르심인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구보다도 더 달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뿜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이 그때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너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내가 없었을 거야. 뭐 이런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기억하고 있을 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핍박받는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교회를 다닐 이유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연했던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라고 경험한 건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1+1은 2 이렇게 늘 계산하고 그 계산이 딱 떨어져야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직도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 너무 그게 심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멀리가 어딘가에 계시겠지만 뭐 이런 하나님을 제가 믿다가 내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건 청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한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마치고도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막 찬양하면서 한 3시간 4시간 한 6시간 7시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내내 정말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제 뭐가 두려우랴. 막 이제 물론 지나가니까 그것도 좀 쉽기는 했지만은 그날이 제게 잊혀질 수 없는 건 뭐냐면 막연히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에서 늘 고백하죠. 다메섹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다메섹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1절을 보시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과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라는 또 다른 똑같 두 가지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너무 진짜 특출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귀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는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큰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그 회당에서 이 공문을 보여주고 이건 대제사장이 직접 발행한 공문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를 따르는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허가증을 지금 받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가 예수님은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했던 그가 예수님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절기도 예수님, 그죠? 그다음 제사도 예수님, 인물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박했던 이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누가 안 보였냐면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예수라는 데는 오직 신성 모독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릅니다. 다메섹은 오늘로 다마스커스죠. 갔더니 그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빛, 어둠, 다시 말하면 이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는 건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빛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빛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둠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에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빛 가운데 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던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열심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납니다.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삶에는 빛이 없었고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들리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들을 귀도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뭐 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리였죠. 그동안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듣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이 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니까 이 주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그분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것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그 질문에 예수님 답해 주시는 거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다메섹의 시간과 이 다메섹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될 사람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7절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모임에 전도 집회였는데 이 전도 집회에 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전한 겁니다. 뭐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 전도 집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에이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우리의 귀에 무슨 소리를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귀로 들어야지 마음에 깨달음이 있겠죠.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귀의 소리를 들을 때요? 아니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들은 반드시 무슨 소원을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 주께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에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막 설교 듣는데 이해하겠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사무쳐 와서 내가 그 말씀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에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이 나를 너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내 심령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식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지만 그에게 이 계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그래 이거지, 그래 맞아, 이 순간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지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고 우리 공부하는 이런 지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독교는 공부하는 지적인 활동이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가운데 지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똑똑한 순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적 활동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적 활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은 빛으로 내게 임하는 순간이 없다면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도 내 마음에 귀가 없으면, 내 마음에 들을 귀가 없으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없는 것이.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동일한 말씀을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냥 그 말씀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눈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으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 어두운 소경에게 빛이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눈을 떴잖아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눈이 어두워졌는가? 아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뭐는 밝아졌을까요? 소리 하나,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소경인 걸 알게 된 것이. 영적 소경인 걸 알게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자신이 영적 소경이 된 것을 아는 건 비참했을까요? 안 비참했을까요? 비참했겠지. 앞이 안 보이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영적 소경이었구나. 그리고 밝게 눈 뜨고 나서 그가 이 소경이 된 그 순간 깨달은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핍박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빛이 임했어요. 근데 그 지나간 삶이 후회스러웠을까요?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후회스럽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후회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출생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막 능력받고 이런 것에 집중해요. 우리가 막 수적으로 뭔가 되고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얻는 데 집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수건을 던져서 사람이 그 수건으로 낳은 것이나 그림자만으로도 그 사람이 치료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이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 뭐죠?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뭘 죄 지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의 다메섹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빛이 임하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내게는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다메섹의 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도 가장 놀라운 순간이지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진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양육했던 청년 중에 어머님께서 지금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이제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의식이 거의 없으신 상태가 되셔서, 자매가 이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시지만 그 이제 의식이 거의 없으신 상태니까, 그래도 귀는 열려 있으시니까 어머니가 눈을 조금이라도 뜨거나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의식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되면 무조건 전화를 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어머니 귀에다가 전화기를 댈 테니까 전화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죠.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귀를 들으면서 그렇군 하는 이 깨달음의 순간, 기회가 될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적이 있는데, 몇 번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귀에 대고 전화를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빛이 임하여달라는 것이에요. 이 다메섹의 빛이 임하여달라는. 왜냐하면 이 빛이 임하면 살고, 빛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다. 하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깨달아지고, 여러분 내게 우리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죽는 것과, 내가 지금 비록 세상적으로는 크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형 누나 셋 제가 막내인데, 제가 막내니까 사실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도 다른 형제보다 늦을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어머니나 부모님에게 뭔가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는 뭐냐면, 어쨌든 저를 통하여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 자신을 위로할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희 장모님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데, 저희 안에 가장 큰 고민과 기도는 뭐냐면, 자기는 장모님 뭐 아파트 이사 가셔서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시고 잘 사세요. 그때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기 장모님이 뭐 재산이 얼마,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복음 있느냐 없느냐, 믿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자매 어머니의 그 기회 되면서 그 절박한 그 전화기라도 돼서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기도한 저도 간절한, 오직 소원은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이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인 것이 발견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직면하는 일은 내게 굉장히 아픈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내가 지난 삶 헛살았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리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언제냐면, 지나간 내 삶이
가짜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것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 더 알아가는 순간 지나간 내 삶이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삶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나간 삶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와,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런 진짜 놀라운 순간이 있잖아요. 다메섹과 같은. 근데 그 순간이, 목사님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메섹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지나간 삶을 살았구나, 내가 진짜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사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순간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다메섹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번뿐이었다면 이분에게는 사실 그 이후에 신앙의 진보가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막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자랑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 내 삶에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런 좋은 역사도 있겠지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지나간 삶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셨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말 연약한 인생이구나. 요 순간이 뭐냐면 그 신앙이 진인부하는 상태라고. 그의 입술의 고백 속에 정말 자신의 얼마나 연약함을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정말 더 놀라우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알지 못했다 하는 그 끊임없는 삶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순간만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겠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회수했다.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이게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돌에 한 대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은 줄 알고 거적대기에 쌓여서 벌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 은혜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죄악시 여겨졌던 건 그가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주님이 날마다 더 놀랍고, 날마다 그 만나고 있는 주님이 더 놀랍고 더 정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내 삶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메섹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다메섹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메섹이 그때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빛의 조명이 일어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소경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연약한 모습을 더 발견하고 더 놀라우신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더 성화가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다메섹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이 다메섹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더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공동체적 다메섹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다메섹을 경험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이 다메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 또 날마다 내가 죽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다메섹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다메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청년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다메섹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삶에 또 다른 다메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제 속에 있는 모든 연약감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여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하나님이여 완전하신 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여 내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다시 한번 다 다메섹에서의 깨달음이 내 소경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제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제게도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아름다운 모습 내게 보여주시는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전에 내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이전에 내 삶이 정말 너무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들을 하나님의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다메섹의 시간들이 하나님 오늘 시간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나의 어두움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다메섹의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주일원금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시간 다메섹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다메섹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자신을 발견하는 끊임없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다메섹이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내내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닮고 싶어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놀라운 다메섹의 은혜가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송성영 학분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놀라운 내 인생의 위대한 순간이 무엇인지 하는 그 위대한 인생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두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이 놀라운 다메섹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직면하고 하나님 깨닫게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내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성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메섹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